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모자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리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전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뵈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10번 시편 16편입니다. 성시교독 제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리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거치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게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 고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다소 왜소해 보이는 예배 분위기이지만 환경과 처지를 보지 않고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택한 백성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먼저는 지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오니 우리에게 죄의 여지가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인과 유정자들이 국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역병이 창궐하여 삶의 질이 마비된 대구 경북 지역을 더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단 신천지가 전염병의 숙주가 되어 역병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을 통하여 악한 영의 앞잡이는 패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사 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믿음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 소리가 더 높이 울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7년 전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드림의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협력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 사랑을 품고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진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교회인 만큼 성교의 열정을 가지며 모든 성도가 예수의 브랜드의 자긍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근심 걱정을 버리고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므로 세상에서 믿음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믿음에 좋아요를 누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타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영육에 강건함이 유지되고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 사역과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주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제1장 3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 1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드림교회 설립 1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기념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금주간에도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 목장 모임은 드리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정리가 되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늘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목자들은 주일 예배 참석자 명단 또 성경 통독 숫자를 우리 목자 보고서에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 통신 강좌 또 1년 1독 성경 통독하는 일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모임은 갖지 않지만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회만큼은 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텐데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적은 액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어려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산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한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미약한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돕기 위하여 태국 산말 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로 선교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17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 헌금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물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선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거룩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문안 인사드리시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코로나19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꼼짝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면역력도 키우시고 특별히 영적 면역력도 키워서 잘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지 용기가 있는지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친구 동료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3분의 1도 안 온다는데 우리 드림교회는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또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빨리 또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성제의 모습 속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영이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또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드림교회가 설립한 지 1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17년을 회고해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친히 이곳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삼으사 한 몸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또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합니다. ing.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가고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어야 할,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신망의 공동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야사이에 하면 주 120년경 하드리안 황제가 통치하던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세 어린 자매가 나란히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의 이름은 피데스, 믿음이었고
둘째의 이름은 스페스, 소망이었고 셋째의 이름은 카리타스,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세 자매가 붙들려 와서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받았으나 첫째인 12살 믿음이는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고요. 둘째인 10살 된 소망이는 나는 그래도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막내 9살인 사랑이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한 후에 나란히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후에 기독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큰 신앙의 덕으로 여겼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마지막 절에도 세 가지 덕을 강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3원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필수 덕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향주 삼덕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를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오늘 우리 성도 개개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3대 영양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이들 3영양소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개개인이나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영적 영양소가 있다면 그것 역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믿음은 그런대로 좋은데 사랑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이 좀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 좀 풍성한 것 같은데 믿음이 부족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도 좋고 사랑도 풍성한데 소망이 특별한 소망이 없이 장래에 대한 꿈이나 비전 없이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상담해주는 의사들이나 또한 영양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영양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하면서 잘 성장하고 잘 자라고 있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적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5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흔들림 없는 소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자라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를 보내셨고, 또한 그가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였고,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살게 하였고, 주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당시의 상황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환난이 있었고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이 3대 영양소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할 겁니다. 나에게 사랑이 좀 부족하다면 이 사랑을 구해야 할 겁니다. 소망이 부족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의 3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게 될 때 자연적으로 우리 드림교회는 골로새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드림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강조 없이 맹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을 강조하죠. 한 전도자가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나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젊은이는 서슴지 않고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전도자가 질문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요? 당신의 교회는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이는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전도자가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자 젊은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저와 저의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질문, 대답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 자기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한계죠. 우리의 기독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지, 너무나도 잘 믿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박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단편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는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거룩한 공교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유형교회의 교회는 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무형교회의 지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드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드림교회가 지향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두 번째로 우리 드림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윤수일이라는 잘생긴, 서구적으로 생긴 가수가 있었죠. 아마 나이 많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가 히트를 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만은 않겠어요. 뭐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 말 것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이 노래 하나로 인기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노래를 부르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노래죠. 여러분, 왜 과거에 그러한 종류의 노래가 대중들의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세대는 한이 많고 맺힌 것이 많아서 그렇게 어둡고 칙칙한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참 표현도 끔찍하죠? 사랑은 총을 맞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사랑의 결과는 반드시 눈물이고 후회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마치 총을 맞은 것처럼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랑은 괴로운 것도 눈물의 씨앗도 총 맞은 것처럼 아프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사랑의 대상은 바로 곁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으로서의 지체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같이 사랑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죠. 말로만 형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족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 표현되어야 될 그러한 것은 바로 교회고, 그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드림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것이라면 무너지거나 변질되거나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면, 세상살이가 끝나는 날 세상의 소망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이 세상의 경계선을 넘어서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해서 살아갔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심해지자 배가 몹시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배의 갑판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하기도 하고 괴로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개중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노인이 평안한 모습으로 갑판 위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폭풍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고, 둘째 딸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둘째 딸을 만나러 간다는 겁니다. 이 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설사 이 배가 파선해서 자기가 죽게 된다면 그렇게 보고 싶은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도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드러내고 그 소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진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6절,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진력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더욱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로가 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성도들은 그를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아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와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부모의 역할이 다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능력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자리 다른 무엇으로도 대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 점이 아쉽고 막상 제가 장성해서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어보니 지금도 아버지 역할 하기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주위에 정신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주는 스승이나 윗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버지의 공백을 상당한 수준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아버지의 영향보다도 주변의 스승이나 또 어른들의 역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 청소년들이 후에 성장해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장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없다고 낙심하며 자녀를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이 자녀로 하여금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또한 좋은 어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신앙의 영향을 받고 돌봄을 받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도 바울이 친히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은 골로새를 직접 방문한 적도 없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바울의 당시 제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전도와 양육을 받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에바브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쓸 때 이 에바브라는 바울을 이루하기 위해서 로마에 와 있었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자세히 전해 듣고 필요한 교훈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지도를 받았던 에바브라, 그러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도를 받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골로새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에 해당하는 빌레몬, 오네시모,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정한 지도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해도 한 명의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서 직접 돌봄을 받았던 교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드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드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큰 장애물은 담임 목사인 저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력이나 리더십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10개의 목장, 각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은 지도자 한 사람, 저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목장으로 흩어져서 목장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골로새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단순히 부모가 앞에서 타이르는 말, 교훈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교육학에서 롤 모델,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육학자들은 이른바 인격 형성에 있어서 인지적인 학습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실 같은 곳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숙은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구조 속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우리 신앙 공동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디 주일뿐입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들을 TV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아름답게 피어나되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는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모범적인 가정들은 어떤 가정들이었습니까?
골로새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목해야 할 사람은 두기고 7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오네시모 9절에 나옵니다. 눈바라는 여성 또 뿐만 아니라 아키포 등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빌레몬의 종으로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였던 자가 오네시모입니다. 후에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후에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서 신실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맨 처음 빌레몬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후에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아키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골로새 교회에는 모험적인 신앙의 가정들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신앙의 가정들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드림교회 안에도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성세대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가정교회나 셀교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본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구조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가정들, 소수의 믿음의 지체들이 목자의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피차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켜보면서 서로의 믿음을 함께 격려하고 나누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할 때 서로 일으켜주고 또 함께 성공할 때는 함께 축하해주고 우리는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각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18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앞으로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언실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7년 전에 우리 드림교회를 이곳에 친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성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드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이 땅의 복음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함께 힘을 합해서 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을 치료하며 관리하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영적 건강도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소망을 심어주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 표와 주제 선거 제창하고 배송 부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배송 부르겠습니다.